정확히 안 읽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들어서 안 읽어가지고 바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한다는 걸 여기 와가지고 두 손 찍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대에 앉아가지고 차분히 한 2시간 정도 차분히 앉아서 저거 생각하면서 뭐 말씀을 하고 준비해보는 과정에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설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고 공부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고3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수험생이 아니라 학부모도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풍습입니다.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딱 지나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한숨이 나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면 또 이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야 군대 가면 좋은 상관을 만나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가요? 내 자녀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면은 애들 학교에 보내면서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직장을 취직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희망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길 만큼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 나이 40이 됐어요. 이 40이 됐는데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요.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사야에게 듣는 순간 이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얼굴을 향해서 대고서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애달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은혜 받으면 참 좋겠죠? 이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 같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누가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 다 죽어갔다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 국가에 쫙 퍼졌어요. 퍼지니까 야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주방 국가 나라에서 사신들을 파견해가지고 각종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왕이 살아났으니까 축하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축가살단을 보내니까 아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야 저렇게 잘나가고 뜨는 나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저기 다 구경시켜줬어요. 우리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아도 보화는 많다. 그러면서 뭘 구경시켰어요? 보물 찾고. 우리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아도 무기가 많고 강대국이다. 그래서 무기고를 보여주고 이런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것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린대요. 7절에 뭐라 합니까?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래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환관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 보물을 다 다른 사람이 뺏어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화를 구경시켜주고 무기를 구경시켜준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재앙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왕궁에 보물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궁에 무기가 해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사신이 와가지고 축하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제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할 그 히스기야는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무기를 창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 오는 사신들에게 한 말도 하지 않고 그것만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제약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39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신 무서운 재앙을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 자손이야 포로로 끌려가던 말들 언제 때 얘기해요? 15년 동안 그 이후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내 생전에 남은 15년 동안만큼은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우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실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역대기 3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지 않으니까 이 므낫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력이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녀들에게 대해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갖지 않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왕을 뜯을 때
이 히스기야가 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내 나라와 내 후손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해주시죠라고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비전을 갖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았지만 자기 후손의 운명과 거룩한 비전을 놓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시편 12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라기를 희망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부모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그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평양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감사가 다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감사로 갔으니까 뭘 좀 채워줄 줄 알고 검사를 딱 갔더니 웬걸 평양감사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평양감사가 원님을 불러가지고 막 보통을 치는 거야. 차마 뇌물 달라 말은 못하고 막 그 머뭇머뭇하면서 잔소리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원님이 자기가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야단 맞은 이유는 이방이 잘못해서다. 그리고 이방을 막 야단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 집에 가서 열받으니까 누구한테 야단쳐요? 예, 막 갈궜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는 우리 남편이 밖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를 불러놓고 며느리도 이렇게 한 번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머리에 뚜껑 열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강아지가 따뜻한 그 속 거기 있는 데가 다 누워서 딱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 그 이방인 며느리가 발로 팍 들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여기서 잠자고 있냐고 바로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는 강아지가 발로 맞고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 자신의 욕구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이 전의의 행위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자신은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는 못했지만 자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등생으로 만들어야 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1등을 해야지만이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물질이 많아야지만이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자녀들에게 입력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별볼은 없는 인생이라고 자녀들과 하여금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워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양육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을 하나의 취미고 하나의 장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만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과 훌륭한 인생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인가요? 제가 서울에 잠깐 있을 때 그 아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얼추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찾아왔더니 자기 딸이 제일 각이 원하는 대학 1순위가 있고 제일 각이 순한 꼴순위가 있더래요. 그런데 1순위에 당첨금까지 두 번째 대학을 당첨됐어요. 두 번째 학부가 그 서울로 빽빽이 돌리잖아요. 학원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넘었는데 그 당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왜? 갑자기 졸업하는 날 컴퓨터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추첨을 했는데 그 추첨에 15등 제일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러니까 이미 다 돼버렸으니까 안 되는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학생이 공부도 못하는 학생도 아니고 아니 실력도 있고 괜찮고 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기 싫다고 해서 너마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딸이 참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딸에게 전수됐어요. 이 딸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우리 딸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꿈을 심어주니까 얘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꿈은 선교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은혜가 받아요. 말은 내가 그렇게 해줬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가 갖고 있는 꿈을 놓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는 이렇게 크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전북 양주군 화산면에 세인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인고등학교는요, 그 폐교하려는 학교인데 운산초등학교에서 인수해서 1999년 한 10몇 년, 15년, 16년 됐죠? 1년에 개학한 학교인데요. 송재신 선생님이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학교를 딱 가보니까 이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도 애들 머리가 울긋불긋 하더래요. 아무리 봐도 검정머리가 잘 안 보이더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은 눈에 이렇게 거는 눈거리도 하고 코골이도 하고 다니더래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들이 그 주임 선생님이라고 하죠. 야단치는 그 선생님이 그 두드러 패려고 이 목bom을 들고 모의 작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 패려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교장실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 두 학생은 그래도 무릎을 꿇는데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퇴학시키려고 시키라고 하면서 계속 교장 선생님한테 대들더래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두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이 학생을 엮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앞구석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머리에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생각나는 순간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앞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이놈아, 오랫동안 이 오늘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송재신 선생님처럼 얼마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영적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능고사가 11월 14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쫙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수능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는 그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봤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가해줘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지역에 해당하는 사막에 사이가 굉장히 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이제 신을 딱 신었는데, 거기에서 두 형제가 서로 의로운 형제가 이야기를, 야, 여기다 우리가 기념이 될 만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는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의논하다가 형이 그러더니, 야, 나는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갖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뭘 하냐면 거기다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형님,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정말 다닐 때마다 물이 마시고 싶은데 우물을 하나 파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형이 나를 못해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그래도 형하고 약속했잖아. 뭘 한다고요?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그래서 우물을 깊게 파서 물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이 좀 지나자 바람이 불고 모래 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석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동생이 판 이 우물은요, 생막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생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오히려 샘을 만들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이 불고 모래로 인해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수가 나오는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이 생명수가 나오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